높을 신경, 그다음에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단을 단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오늘 이 강의로 말하자면 우리 교의의 필수적인 내용들은 다 배우게 됩니다. 전공 필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실천. 하느님의 어떤 복음이나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영성과 신심, 사회교리,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 생명윤리,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강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이제 8월 25일 날 이제 사회교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8월 달, 7월 말, 8월 좀 방학을 하고 8월 25일 날 다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일정도 있고 또, 아예 8월은 그냥 우리, 학교를 방학으로 하자. 그래서 8월 25일 날 사회교리를 하지 않고, 원래 9월 8일 날 이제 생명윤리를 하기로 했는데, 9월 8일 날 사회교리랑 생명윤리를 묶어서, 사회교리 10과 생명윤리를 묶어서 하루에 그 대신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8월 25일 날 하지 않고 9월 8일 날 2시간에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공지해 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그 7월 21일 날 신심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교회의에서 사무국장 회의가 있고 금요일 날 또 생태환경위원장 회의가 있어요. 주교회 같은 거기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 강의 때문에 목요일 날 내려왔다가 다시 금요일 날 서울 올라가게,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주교회의 그 사무실 방에서 주교회의 사로 더 묵으면서 이제 교구가 아니라 서울 주교회의 사무실에서 아마 방을 하나 얻었는데 혹시 이제 문주교님 쓰시는 방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은총과 구원인데요. 이제 은총과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총에 완전히 전적으로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선제적으로 우리 주도적으로 이끌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8강 은총과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과 은총을 연결시키는 거.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구원될 수 있진 않다, 인간이.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이미 다 결정돼 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은총과 구원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편의 1, 2부에 해당되고요. 함께하는 요정 교리서에서는 꽤 많은 부분이에요. 19에서 26.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성사들, 이제 뭐 세례, 견진 이런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고, 그래서 또 19에서 26, 29, 30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견진 교리서도 5, 7, 8, 12과 꽤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는 4가지 단락으로 정리할 생각인데요. 우선 이제 은총 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많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빕니다. 다양한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은총을 우리가 받고 또 은총에 따라 산다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은총 생활이라는 게 뭘까?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칠성사와 준성사. 근데 그 강론이라고 해야 되나? 각 성사들이 어떻게 유효하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규정해야 되는지는 이제 교회법 상식에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칠성사와 준성사가 바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은총 생활을 하게끔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영성 생활 어떻게 하는 건가. 물론 나중에 저희가 신심이나 이런 거 있지만 이 은총에 따른 인간, 또 그 은총을 받고 누리고 머무는 기도와 영성 생활의 어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신경에 나오는 공심판과 사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찬이와 죽은 이들의 심판, 그 다음에 사심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은총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낼 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니면 주님의 은총이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우선 그 은총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이나 참혹한 범죄나 이런 거 보면 또 그 인간이 굉장히 악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뭐 마더 테레사라던가 소소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한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할까?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할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 성질이 선하다. 네. 근데 인간은 원래 성질이 악하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이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계율과 법칙과 또 강제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원래 본성으로 선하다 그러게 되면은 그 인간의 본래의 선한 마음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이 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말하죠.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 그도 인간이잖아. 그럼 왠지 인간은 부족하고 뭐 악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때때로는 같은 표현인데도 이제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면 야 그래도 참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똑같은 인간 사람이란 말인데 그 바탕에는 뭔가 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가르침은 뭐냐? 이제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원래 하느님의 본성에 따라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성선설이죠. 하지만 원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착해요. 원래 하느님의 모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또 변하지 않고 인간을 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어, 하느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에 대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죄 상태에 빠진 거.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인간은 선하다는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는 성선설을 따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인간이 원죄에 빠져 있어서 인간 본성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악에 기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계명을 준수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선을 해야지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은총에 의한 구원, 아니면 자기 주도의 계명 준수에 의한 구원.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에 다다를 수 없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뭐 유교라던가 아니면 뭐 불교라던가 뭐 이런 데서는 인간이 열심히 모든 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도를 닦으면 이제 구원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인간이 온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 사실 그가 어떤 그런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나 아니면 선에 대한 열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계기나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되는데 이 생각 두 개가 또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된다. 그냥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다.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하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총 먼저 있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도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전혀 필요 없이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예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결정된 거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거나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툼 가운데 교회는
은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결정적이고 주도하지만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은총은 그냥 똑같이 뭐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은총은 뭐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빕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은총은 또 이 신학에서 다양하게 구별해요. 우선 생명 은총, 성화 은총, 상존 은총 같은 것들인데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리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은총, 우리가 세례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치되는 세례의 은총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죠. 견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품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어진 그 은총은 그 성사적인 그런 은총들은 늘 우리에게 항상 상존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성화시키죠. 네, 이런 것들은 상존 은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묵상을 한다거나 그럴 때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느님과 더 친교를 이루고 충만함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력 은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도와주는 은총. 근데 그것은 그때만 있어요. 그게 항상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조력 은총이라고 하고 이 조력 은총을 현행 은총이라고 그래서 이 조력 은총, 현행 은총이 같은 말이고요. 생명, 성화, 상존 은총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색깔을 달리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건 이제 봉사 은총이에요.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성가를 부르면 그 성가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절절해지고 뭐 이제 주님께 대한 사랑이나 이런 감정이 솟구쳐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게끔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끌기 위한 거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거나 강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한 은사예요. 이것도 늘상 머무는 게 아니라 그때 그것을 위해서 있게 돼요. 이런 카리스마도.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조력이나 현행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의 은총, 견진의 은총, 뭐 성품의 촉성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면서 항상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은총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신의 어떤 근대적인 어떤 신학에서는 이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의 신학은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생명이나 성화, 상존 은총.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창조된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걸 교회가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은총인 하느님, 하느님 자신이 하느님의 본성이 인간 안에 내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 자체는 창조된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되지 않은 은총과 창조된 은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은총의 효과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많은 분들이 죄는 악행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죄는 하느님과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에 힘입어서 죄로부터의 자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을 죄라고 하면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소재는 이제 반복되는 실수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소죄라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내가 내 자유의지에 결단으로 하느님을 거부한 일들 그러니까 죄인 줄 알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거부한 것들은 이제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은총으로 인해서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아니면 성취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하느님과 다시 관계 맺게 되죠. 하느님으로 돌아서고 또 하느님의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돌아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사랑 애로의 자유,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실 하느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다가 해방돼서 자기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세계 안에서 하느님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죠. 하느님을 불러도. 근데 이 자기 소외에서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자기를 초월하면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구원인데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향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고 또 사랑 애로의 자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같아지는 것,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은총의 효과예요. 그래서 은총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 은총에 의한 하느님 나라의 지속적인 회개 생활이에요. 지속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이제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느 본당에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또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끼겠다 그러는데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끼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이제 자기 소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유명한 미술가 아니면 조각가를 생각해 봅시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어느 방 안에 가득해요. 벽에는 그의 그림으로 가득하고.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미켈란젤로를 못 느낀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온통 사방 주변이 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이고 그림인데 건물도 그렇고 어떻게 그 안에 있으면서 미켈란젤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에 완전히 골몰해서 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는 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이며 나무며 바다며 산이며 사람들이며 나 자신이며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느님 작품이잖아요. 온통 하느님께서 만드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작품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서 어느 방인데 밤낮 없이 계속 베토벤 음악이 흘러나와요. 베토벤의 막 교향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도 베토벤의 현존을 못 느낀다. 이 세상이 온통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한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소외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죄에 빠져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기 소외에서 해방되어 있는 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신자분들이 나는 하느님을 모르겠다. 하느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거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방시켜주는 게 은총.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예전에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 이렇게 색이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 딱지가 있죠. 그래서 팀으로 나눠서 뭐 검정색이다 하얀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 게임을 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뒤집고 한쪽 팀은 하얀색으로 뒤집고 한쪽 팀은 검정색으로 뒤집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영혼의 구원 회개는 계속 하얀색으로 하나님께로 뒤집는 거죠. 저도 사목생활이 그래요. 신자들의 영혼이 언제나 딱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외로 탁탁 뒤집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뭐 미사라던가 기도 뭐 아니면 어떤 피정이나 아니면 뭐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뒤집죠. 어 근데 계속 다시 뒤집혀요 결국.
이게 뭐 이렇게 다시 더 뒤집혔다가 그냥 뒤집히는 순간 다시 또 뒤집히고 좀 지나는 것 같지만 또 뒤집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뒤집혀 있어요. 까맣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정말 하느님 앞에 있다는 느낌, 하느님 현존에 있다는 느낌으로 지속적인 회개 생활이 곧 은총 구원을 향한 이제 은총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확 넘어가 버렸네요. 잘못 눌러서.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게 바로 칠성사와 중성사 대표적인 게 성사는 하느님의 일이라서 보세요. 칠성사나 아니면 뭐 준성사 은총을 베풀고 거룩하게 하는 게 구원하는 게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 뒤집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사에 참여하고 전례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계속 성화됩니다. 계속 구원으로 나가요. 그래서 천주교 우리 신자가 성사 생활, 뭐 성체 성사라던가 고해 성사라던가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더구나 말고 어쨌든 성사 생활이나 뭐 기도 생활 이제 아니면 준성사를 소홀히 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칠성사는 우선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는 모든 성사의 문으로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른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성사들의 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은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온갖 은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성체성사가 바탕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견진을 받게 되죠. 원래 세례와 견진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주교님들께서 견진을 주면서 세례와 견진의 사이가 벌어졌죠. 그리고 세례와 견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유효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건들은 교회법 상식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세례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비상세례라던가 아니면 견진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또 성체성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총생활을 받는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 혼인. 이 두 가지는 이제 신분이 혼인성소자로, 네, 성품성소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 뭐 영혼의 치유, 병자, 육신의 치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 세례도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성체성사죠. 그래서 성체성사는 다른 것과 다르게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은총을 받고 또 축성이나 봉헌, 이제 축복 배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구마 예식은 장원구마, 소구마가 있습니다. 소구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수 뿌리는 거 있죠. 지축복하거나 아니 차축복할 때 성수 뿌리는 거 다 소구마 예식입니다. 괜히 뿌리는 게 아니라 삭된 것,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소구마 예식이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나 이것에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닌 어떤 다른 삿된 영적인 것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할 때는 장원구마 예식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게 돼 있고 또 정확하게 교구장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각 교구에 지정된 이제 구마 사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장원 구마 있고 제주교구에도 두 사람이 구마 사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이 구마 상태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패닉 상태인지 아니면 굉장한 피해 의식인 여러 가지 살피고 이것이 분명하게 어떤 구마 상태라는 게 확인되면 교구장 주교님한테 보고하고 구마 사제를 통해서 이제 장원 구마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은총을 베풀고 거룩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이제 칠성사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과 전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성무일도 기도. 사실 가톨릭 교회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나 이제 신자들이 바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일과 전례 기도, 그러니까 성무일도의 약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치움 디비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업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직무로서의 아니 거룩한 어떤 일로서의 그 매일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어 이제 은총을 베풀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일과 기도 시간을 그러니까 교회법적 시간, 정법 시간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전례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시계로 보면 24시일 수 있잖아요. 6시, 9시, 12시, 3시 또 한 바퀴 돌면은 오후 6시, 뭐 오후 9시 그다음에 자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오전 9시를 3시로, 낮 12시를 6시로, 그다음에 오후 3시를 9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는데 한 시간은 또 이제 한 시간이 어떻게 되냐? 네 개로 나눠서 요게 15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num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죠. 초num. 그러니까 초num을 아껴서 써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초num이 한 마디의 시간인데 이게 15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쿼터라는 개념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이제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제 시골에서 어학을 공부할 때 페루지아라는 곳에서 아시시 근처인데요. 거기서 공부할 때 그 주교자에 있는 사제관, 그러니까 그 페루지아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 있는 사제관에서 묵으면서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종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5분마다 한 번씩 종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시잖아요. 그럼 땡 한 다음에 땡땡땡 2시잖아요. 그럼 땡땡 한 다음에 다시 땡땡땡 3시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한 다음에 다시 15분에 땡땡땡 그다음에 또 땡땡땡땡 이게 계속 종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때마다 이 시간이 1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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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잠깐 쉬어야겠다 그럴 때 15분을 쉬고 아니면 15분의 시간이 있으면 뭔가 계획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num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이나 9분 있다 그러면 애매해지는데 15분의 시간이 있다면 뭔가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고 책의 한 단락이나 장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성물도 기도를 보면은 이제 아침 기도가 있고 낮 기도가 있어요. 낮 기도는 3시, 6시, 9시경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고 끝 기도가 있고 이제 독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독서 기도를 밤에 바치기도 하고 새벽에 바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서 기도를 이렇게 밤에 바치기도 하고 맨 처음에 하루의 시작에 바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신학교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새벽에 바친다 그러면 독서 기도를 하고 미사에 가서 이제 미사 전에 아침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통 이제 수도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글라라 수도원이나 아니면 베네딕토 수도원 같은 수도승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해야 돼요. 3시경, 6시경, 9시경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의무예요. 그리고 낮 기도도 이제 보통 6시경을 바치죠. 이렇게 12시.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3시하고 9시경을 바치지는 않지만 아침 기도 바치고 미사하고 6시 이제 낮 기도 바치고 또 저녁 기도 바치고 묵주 기도하고 끝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주교님이나 강울 주교님도 이제 주교관에서 사실 때 항상 미사 전에 기도하고 내려가셔서 미사하시고 미사하고 올라가서 아침 기도하시고 와서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신 다음에 교구청에서 낮 시경 12시 바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면은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저녁 기도를 바치시고 가서 저녁 드시고 끝기도 바치고 묵주기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계속 바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간의 성화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이고 시간전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사나 준성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총을 베풀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 사람이 일과 전례의 시간, 이거 준성사예요,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한테는 이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일도 기도가. 근데 이 성무일도 기도가 그냥 이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전례주년에 따른 성화가 있어요. 뭐냐면 전례주년 아시지만 가해는 마테오복음을 읽고 나해는 마르코복음 아니 다해가 루카인데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예, 어쨌든 이 시간의 성화가 이제 전래주년에 따라서 루카복음 읽고 평일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일 이제 평일날 이제 독서 이제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되는데 독서는 또 홀수의 짝수에 바뀌어요. 이 독서가. 그래서 사실 이 그 예수님의 그 공생활 3년에 맞춰서 이렇게 짜여 있고,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부활 시기에 읽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부활 시기에 계속 요한복음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예수님 공생활을 맞춘 3년에 따라서 사실 대림 시기가 있고 성탄 시기가 있고 연중 시기가 있고 사순 시기 있고 부활 시기에 요한복음이 있고 또 연중 시기. 그러니까 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성 요셉성월, 5월 성모성월, 그다음에 6월에 예수성심, 9월 순교자, 10월 묵주기도 위령성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그 전래 주년의 이 시기에 따라서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시간이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 계획은 요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는 주로 기도하고,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운동이나 노동하고, 여기서는 이제 일하거나 봉사하고, 다시 기도하고, 잠잘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시간 계획을 잡고서는 있는데,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 흩어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항상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 성물도 기도를 신자분들에게 바치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치는 방식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성물도 기도서가 4권으로 되어 있는 게 비쌌거든요. 뭐 프란치스코 3회 제속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물도를 바치는데 이제 소성물도라는 걸 바치고, 몇몇 신자분들은 소성물도를 바치지만 이 성물도 전체를 바치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는 성물도 책이 너무 두껍고, 또 그 이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서 바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제 성물도 기도서 앞에 보면은 신자들에게 바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자들한테 바치라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카톨릭 거기 휴대폰에 보면 성물도 나오고 안 찾아줘도 돼요. 그냥 다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그 카톨릭이라고 돼 있는 이 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을 보면 성물율도를 하면 각 매일 이 낮별로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독서기도가 그날에 맞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그냥 바치면 되니까 바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이렇게 하루가 돌고 1시간이 돌고 거룩하게. 네. 그래서 이제 삼전 기도를 바치고, 하지만 이제 또 성물들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바쁘니까, 근데 적어도 아침 기도랑 저녁 기도를 참이가와 시편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성사와 준성사, 일과 전래기도, 전래주년에 따른 성화에 따라서 은총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 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기도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라고 하고, 구송기도라는 것, 뭐 구송, 묵상, 관상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은총으로 인하여 내가 하느님 자녀, 그러니까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이 본성을 계속 살아가고,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내면화시키는 어떤 과정이에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성 바치고, 아니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도 그냥 내가 묵주기도 몇 단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본성으로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있고, 그 하느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그냥 습관화시키는,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느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따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에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구의 어떤 소공동체라든가 함께하는 여정이라든가 아니면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안에서
제발 제가 이제 좋은 본당 나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본당에 나가면 막 저를 힘들게 하는 신자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제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내면하는 과정에 아니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 능동적으로 따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는 좀 제가 좀 여유롭게 좀 하면서 좀 쉬는 날도 좀 많고 또 뭐 큰 본당 편한 본당 가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가 정말로 이제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이 지금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가슴 아파하면서 또 여기에 살아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기도죠. 근데 주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는 꼭 전기차 사게 해주세요. 다음에 좋은 본당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뭐 어디로 휴가 가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 기도에 아무것도 포함 안 돼요. 이 정의에. 기도의 정의.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기도가 뭔지를.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언제나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주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주 성부께 영광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미사. 기도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이게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정의 어디에도 그냥 많은 신자들이 바라는 내용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법,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법, 분심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의식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할 때도 이제 1단계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뭔가 마음에 툭 와닿는 것, 느낌을 찾아내고 그렇게 내 마음에 툭 뿌려진 그 복음 말씀을 한번 외쳐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묵상하면서 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가 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한테 저 소리를 들은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그걸 묵상하고 나눔 시간에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누구 친구나 이거 오늘 복음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나눠요?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럼 공동체 전체가 아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명 말씀을 정해보고 예수님 우리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 이번 주간에 주일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걸 원하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감사하고 떠나는 공동체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호도로 찾아서 실천하는 공동체 그게 소공동체 작은 교회 공동체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놓고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 벽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렀으면 그분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을 불렀으면 그분이 앞에 있어야죠. 그리고 불렀는데 안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구 초대했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하고 형제님 두 분이 앉아서 같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사이좋게 지금 놀라셨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사이좋게 바라보고 계신데 베로니카 자매님이 형제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바라보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고 부르면 마주 봐야죠. 근데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내가 할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잘 못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래서 부르면 앞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또 부를 때 내가 부르면 그분이 와 있다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그런 느낌, 믿음을 갖고 느껴보세요. 자,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성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예, 눈을 떠보세요. 모든 기도는 일단 불러요. 하느님을 부르든 성모님을 부르든. 저희가 그렇게 하느님을 부르고 성모님을 부르시면 그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미사도 미사를 잘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미사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느껴야지 미사를 잘하는 거지. 그걸 잘 알고 하는 게 무슨 그게 그렇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법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현존. 내가 하느님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내 대화의 상대가 앞에 있고 내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느님 앞에 드러나 있다고 느끼지 않고서는 기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쨌든 정말 이 기도를 잘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구분은 우선 찬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만 생각하는데 아 이제 그 여기 용도암 해변가 이거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마음 찬미. 그 다음에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 정말로 주님. 이거 참여와 경배. 그 다음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들. 나의 지금의 삶, 또 이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게 다 기도죠. 그 다음에 청원이에요. 근데 청원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들어주시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느님 나라에 속하는 것들이 앞으로 실현돼.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도 그래요.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오늘도 저녁 먹을 때 저녁 먹,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할 때, 누구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얘기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하지. 왜냐하면, 저도 우리 같이 여기 직원하고 수현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수현님이 먹고 싶은 거나 직원이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수현님은 저나 직원이 먹고 싶은 거고, 또 우리 직원은 같이 일하는 세실리아는 저나 수현님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죠. 그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죠. 청원하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 생각은 없고 그냥 다 소용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 안에 드러나요. 다 모든 마음이. 그 다음에 중재 기도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속죄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타인의 속죄를 위한 기도는 이제 중재 기도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죄의 상태와 악행에 대한 속죄와 보복의 기도도 바칠 수 있고, 묵상은 하느님 나라의 발생적 천존이라고 하는데, 묵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순간 바로 하느님 나라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로 뒤집혔잖아요. 까만색이 아니라 흰색. 하느님 나라가 넓혀졌잖아요. 묵상 중에 관상으로 들어가면서 하느님과 관계 맺고 하느님의 사랑의 힘과 하느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하느님 나라의 발생적으로 지금 여기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에요. 묵상하는 중에, 관상하는 중에, 묵상이 자연스럽게 관상으로 넘어갔다 다시 묵상으로 넘어갔다가 또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 구송의 찬송이 됐다가 또 묵상하고 관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느님 나라에 머물게 되죠. 발생적으로 현존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원래가 하느님 나라인데 그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 등지고 있다가 그 순간 그냥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상적 기도는 개인 기도, 그 영적 독성이나 묵상 관상 아무래도 개인 기도예요. 근데 소공체 복음 나누기에서 묵상이나 아니면 그 중에 관상으로 가실 수도 있고
하신 다음에 함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감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공동 묵상 나눔이 되지만 보통 감상은 개인 기도고 전례주기도 우리가 미사 중에 하는 신앙 고백도 함께 참여하거나 경배하거나 보편 지향 기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인 중재 기도도 전례 기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활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활동이 구분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또 어떤 충만함이 있지만 활동할 때는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마다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점차 기도와 활동이 그렇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기도하고 활동이 크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미사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미사도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타지한테는 또 활동이고 주님의 현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제가 뭐 사목 방문을 간다거나 봉송체를 한다거나 활동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모르고 본성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내면하는 과정이고 어떤 면담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노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면 기도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도 모든 활동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성모성을 바칠 때처럼 주님과 또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끼면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큰 차이가 없어져요. 기도 활동. 그래서 기도냐 활동이냐 이렇게 처음에는 나눠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차 어, 활동할 때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 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활동할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도 그렇고 다. 중재도 그렇잖아요. 중재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기도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향해 나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올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개념의 세 가지 개념을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들은 한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노인들은 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뇌 세포가 느려져 가지고 그 어린아이하고 노인하고 이제 1분 후에 1분이 됐다고 하면은 이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45초 뭐 아니 50초에 딱 1분이라고 누른대요. 근데 어른들은 1분 지나서 뭐 1분 10초 이렇게 돼야지 누른대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시간이. 점점 뇌 활동성이 느려지니까 외부 시계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적 시간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게 요즘 현대과학은 정확하게 어떤 원자의 진동 주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몇 초, 뭐 1분 이제 이렇게 시간 가장 뭐 빛이 1년 동안 간 광년이 이렇게 시간을 하는데 이건 물리적 시간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진동으로 따지면 그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은 어떤 물리적인 단위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학적 시간, 관념적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시간이나 생물학적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보다 먼저 앞섰다. 그러니까 숫자도 우리가 1, 2, 3, 4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 기수가 있지만 서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시간이라는 것은 관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으로 아무리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어렵지만 요 철학적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은 두 가지 세계관이 이제 대립을 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직선적인 세계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다른 세계관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교 세계관은 일식서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관이고 불교의 세계관은 아니면 다른 세계관은 무한히 반복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절대적 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 무, 무질서를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있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에서 있음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상은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말하면 그 원래 세상이 없다가 생겨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처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바퀴라 하더라도 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없다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겨난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이나 그러니까 철학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수레바퀴가 무한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딱 만든 그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계속 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에 돌기 시작한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생겨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철학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한 당연한 거라서 교회는 한 처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느님만 처음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고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그 순간에 시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철학적 시간이나 당위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양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돼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심판과 공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현세는 뭐 이렇게 완덕에 이르는 길, 완덕에 이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완덕의 길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2 상태가 있고 우리는 이 현세를 영혼과 육신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사심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현세에서의 끝남 그리고 다른 내세로의 넘어감. 근데 내세는 정화 중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천국과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때는 좀 완덕의 길이나 완덕이나 죄의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때는 보통은 이제 나뉘는 거예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이렇게 간극이 있고 구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사심판 이후에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천주교 교리는 그게 아니라 현세에서 사심판을 통해서 내세 그리고 이런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화나 중간기라는 게 있고 이때는 영의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사이 안에서는 통공이 있어요. 산이와 죽은 이들의 통공, 또 산 이들의 통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뭐 대사를 받아주잖아요. 전대사 이런 거. 근데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전대사를 주지만 이제 해줄 수 있지만 산이들에 대해서 안 주는 이유나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법 상식 시간에. 어쨌든 산이들과의 통공, 예, 죽은 이와 산이 간의 통공. 그러니까 글라라 수녀원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수녀님들의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산이들의 통공. 그 다음에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성인 성녀들 아니면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연옥 영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서로 연관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체험됩니다. 그 아까 그 하느님의 어떤 그런 기도 상태 안에서 기도의 느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있게 되면은 누군가가 정말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힘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달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많은 역사적인 기술이나 체험 가운데서 이미 돌아가신 수도원장 아니면 어떤 성인들의 전구로 실제적으로 이 현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있고 체험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복자나 성인품에 오른 분들이 이제 그 심사가 그분들이 주님 곁에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런 심사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심판은 뭐냐면 이 산이와 죽은 이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심판은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시작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심판하고 공심판 사이의 내세 정화의 중간의 시기는 물리학적 시간으로는 이제 물리적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단지 철학적인 시간으로서의 관념적인 순서만 있는 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심판과 공심판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은 뭐냐면 현세의 삶을 마친 다음에 사심판을 통해서 내세의 과정에 있고 정화의 기간, 중간의 기간이 있고 이때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때 그리스도 재림 심판의 날에 공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과 채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는 이때예요. 이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을 적용시킬 수 없어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보진 않고 죽자마자 개인이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원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제 천국에서 부활하셨다. 이러기보다는 하늘로 되돌아가셨고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 산유와 죽은 이들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공심판을 통해서 부활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에 따라 영과 채로 부활하리라. 그리고 이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을 미리 이제 오는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은 하느님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에 의해서 끝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보시기 좋게 시작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니 나쁘게 끝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시니 좋게 시작했으니까 이 마지막 공심판 날도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심판까지는. 하지만 마지막 때는 하느님이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해피엔딩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기다림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영원한 지옥 있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벌, 고통.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든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상태예요. 인간이 끝까지 어떠한 은총도 거부하고 하느님의 등을 돌려서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옥 안에서도. 영원히 불붙는 지옥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행복은 뭐예요? 하느님을 마주보는 지복직관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이게 영원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첼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사도신경을 봤을 때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 소외,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유일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세례를 믿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그러니까 이 죽은 이들의 나중에 결국 부활하는 것과 우리는 이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바로 하느님과 등을 돌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삶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것들은 변화될 뿐이지 한 번 생겨난 것은 마지막 때 끝나요. 변화될 뿐이지. 그래서 이 영원성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한 충만한 삶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작이 있었으면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영원히 뭐가 지속돼 지옥에 가든 뭐를 하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해서 충만한 삶이 영원한 게 가치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만 외치다 보면 행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완덕으로. 그래서 내세의 천국으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킬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한 충만한 삶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들이. 그래도 어쨌든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바로 성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또 모든 성령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부분 은총 구원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실천신학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천신학에 대해서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월 25일 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8월 달은 그냥 방학으로 여름방학으로 쉬겠습니다. 그 대신 9월 8일 날 그 생명윤리 할 때 사회교리 생명윤리를 묶어서 한 2시간 정도 만약에 가능하면 1시간 반 정도로 사회교리랑 생명윤리를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신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는 제가 제주도에 있지 않고 주교회 회의차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교회의 아마 어떤 이제 가능한 방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는 니체와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각 의미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 의미를 살려가면서 다시 우리가 받쳐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좀 5분 정도 늦어졌